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다 하면서 무한한 복납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은혜 받은 자녀들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두라 복 주셨네. 거두어들이 날고 감고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늘 주님의 자녀로 본이 되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생활 모습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돌아보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우리 동신교회가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학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동신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직장과 생업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의 한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계가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수요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을 수요 스페셜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당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실천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재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때를 물어보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선 말씀에서 그때는 도적같이 임하고 하나님만 아시며 재림에 대해서 그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 의무들 중 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쁨은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제외하고도 빌립보서 등등 바울 서신 곳곳에서 기쁨은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만큼 기쁨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하게 즐거운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로 인해서 조롱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기쁜 것은 좋을 때만 느끼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은 바울이 살던 시대이든 지금이든 항상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늘 좋고 행복하다면 기뻐하라는 것은 의무가 되지 않더라도 어렵지 않게 그것을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항상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 속에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들어왔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위로 속에 항상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끝없이 들어왔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으며 항상 기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세 권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따로따로 떼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권면을 연결지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앞서 기뻐하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다음 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고 권면하는 바울도 그의 전 삶을 통해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쓴다면 앞서 말한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이 가능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릎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바빠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삶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려지고 기도하는 삶이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첫 번째 권면인 항상 기뻐하는 삶과 두 번째 권면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삶은 영적인 단절로 곧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하였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훈련되어야 하고 이 훈련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우리가 사는 날 평생에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와 두 번째 권면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면 쉬지 않는 기도의 고백이 흘러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 요소입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고대 이방 종교에서도 신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정규적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감사는 신에게만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감사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었을 때 좋은 의미로 기꺼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설령 나에게 가장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감사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단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이나 좋은 것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과오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생각하고,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나를 버리셨어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늘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래도 살아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이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일을 느끼는 감정도, 나쁜 일을 느끼는 이 감정까지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희노애락,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정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아주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잊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주님 안에서 화목할 수 있음에 감사, 어떤 이유가 필요 없더라도 그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그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고, 나쁠 때는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원망의 미운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역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상황의 어려움은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설령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보였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로 읽었던 이 말을 앞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바라는 것은 기도할 줄 알면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얻는 핍박이나 환난은 경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서 그 입장이 확 바뀌는 것이 아닌, 기쁠 때는 당연하거니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는 삶을 원하고, 또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서신은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편지는 공적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받은 모든 권면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재림은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이 날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여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권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손이 항상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감사하기로 다짐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